찬양 감사합니다. 강하라.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강하라.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도 있듯이 무너져도 쓰러져도 우리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몬이 밤새 수고하였지만 실패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엄청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결실을 얻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후에 찾아오는 예수님으로 인한 축복 그리고 세워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재기를 위한 준비 자세를 말합니다. 실패한 현실에서도 절망치 않고 다시 재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결국 성공,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 중 한 명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다시 출어할 준비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침나절인데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잡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이 푹푹 나오고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위한 자세를 갖추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몬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거기에 연로하신 장모까지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결같이 그의 만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갖게 될 실망감은 생각하기조차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고기잡이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그로서는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포자기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실패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은 다시 자세를 고쳐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몬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다시 밤이 되면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하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비록 지난 밤에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밤이 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실패를 잊고 다시 오는 기회를 얻겠다는 다짐 같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많이들 시몬을 오해합니다. 그가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무모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고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서는 이런 시몬의 모습 뒤에 있는 다른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열정과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는 강한 사람이고 불운과 불행 앞에서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시몬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때는 무리가 몰려와서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것을 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주목하시고 그의 배를 청하셨습니다. 자, 이미 시몬과는 구면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눈 4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이 바로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자, 시몬이 회당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느라 시장하고 피곤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겁니다. 물론 이때 시몬은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 그렇게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섬기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집이 온통 불편함으로 가득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묵묵히 배려하고 섬기는 시몬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보니 시몬이 섬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시몬은 받은 바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보답하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그날 이후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떠나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시몬도 게네사렛 호수로 나가 생업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시몬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던 모습이 선한데 그런 그가 실패한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면 그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였다면 그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 그가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이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그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멋지게 해낼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의 모습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패는 존귀하게 세움받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언젠가는 고기를 얻을 것이지만 그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그의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의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의 희망을 결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자세를 보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채워주시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귀한 은혜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시몬이 실패했을 때 다시 재기를 위한 자세를 갖추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그렇게 복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가 과연 축복을 받을 만큼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했다고 절망하며 한숨 짓고 한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실패했더라도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힘을 내며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 마련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찢어질 정도로 잠길 정도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무한한 영광의 세계 가운데 나가고 그 무한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내리기 위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생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위한 위대한 일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자,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의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날 만선의 기대감을 안고 출어했지만 현실은 밤새 그물질에도 불구하고 허탕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 푹푹 나오고 절망감이 온통 그의 마음을 장악했을 겁니다. 손과 다리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이 밤사이에 허탕을 만회하느라고 동분서주했다면 아니면 허망함으로 절망했더라면 얼마나 그의 괴로움이 더했을 것입니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그 동분서주가 모든 결과를 좋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패하여 절망하는 것도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때 시몬이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 그렇게 분주히 노력했더라면, 그때 그가 절망하여 신세 한탄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때 시몬이 그렇게 당황하여 무리하게 행하거나 실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은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했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고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절망하기에 충분한 그런 아침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다. 일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문제는 실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몹시 어렵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시몬이 금을 씻고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출어를 위해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 손질해 놓기로 한 겁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께서 시몬의 배를 청하셨습니다. 좀 씻으시겠다는 겁니다. 배를 강단 삼아 무태 앉은 회중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좀 어이가 없죠. 지금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청을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좀 쉬어야죠. 그래야 계획대로 밤에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시간을 남을 위한 일에 쓸 만큼 그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청대로 그의 배를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때 그도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벗어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물을 손질해 놓고 집에 들어가 쉬기로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결정을 한 배경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생각나서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달하는 광경을 보고 경외심이 들어서인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집에 머물 때 자신의 장모는 물론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보고 그로부터의 기대심이 이제 발동해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시몬은 일상의 경로를 이탈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앉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시몬은 옆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별일이 안 일어나는군. 말씀도 전과 같이 별 감흥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렇게만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대치도 못한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여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백처럼 비어있는 것으로 경험되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효화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간에 시몬이 예수님과 회중과 함께 그 가르침의 자리에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집에서 쉼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동료들과 전날 밤에 있었던 고기잡이에 관한 이야기나 잡다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도 물론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간밤에 일을 되짚어보면서 실패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쉼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참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시몬을 위한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마친 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그렇게 보낸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아주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시몬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시몬은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몬은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그가 보이시는 은혜의 세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마음의 여백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시몬을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때 모여있는 무리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의 조명은 오직 한 사람 시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배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무리는 그냥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무리일 뿐입니다.
말씀은 시몬 오직 그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 지금 시몬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일, 새로운 결실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기대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낸 후 주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나아가서 그 모든 예비된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주님 옆에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그 사람을 조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옆에 있습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답답하고 지리한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 시간은 마음으로 준비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예비된 시간. 여백으로 느껴지지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지금 주님 옆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실행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행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순종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말을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를 이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결과로 이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 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힌 고기는 심이 많았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자, 이때 일반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결과를 봅니다. 하지만 신앙하는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기까지의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을 그냥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며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순종,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이 쉽지 정작 하려고 하면 선뜻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 일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자, 순종이 마땅한 일인 것은 알겠지만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종은 원래 그런 겁니다. 막대한 희생이 예상되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없습니다. 순종의 상대인 그분만 있습니다. 또 해야 하는 그 과제만 보입니다. 순종은 그 앞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나 처지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긴다면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후에 뭐 순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평가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내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의 말만 듣고 그의 행동 지침만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누가 하고 있죠? 시몬이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명료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쉽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료하지만 그거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지금 그가 피곤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피곤해서요. 이런 이유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보세요. 그가 밤새 그물질했습니다. 그냥 밤잠 못 자도 피곤한데 그가 밤새도록 중노동했습니다. 더 피곤을 가중시킨 것은 결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밤새도록 그물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겁니다. 자, 수고한 것에 따르는 결과가 없을 때의 낭패감. 그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심 빠지는 겁니다. 그 어떤 좋은 말이 들려도 그거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 챙겨서 다시 배 띄워서 깊은 데까지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리고 쉴 때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잡을 시기도 아닙니다. 그거 근동의 고기는 주로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밤이 돼야 고기들이 묵 가까이 나오는데 그때가 고기 잡을 최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도 아닌데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시몬이 주로 잡던 고기는 표층 생선입니다. 서페이스 피시. 그렇죠? 지표면 가까이에 나오는 고기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분명히 허탕칠 것이 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에이, 저 양반 웃기네. 웃기는 말하고 있네.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분은 물고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목수입니다. 반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시몬, 그는 어부입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합니다. 코웃음만 나오겠죠. 저 양반 진짜 웃기고 있다. 전문가인 나도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벌건 대낮에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목수 주제에. 어부인 나도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유를 들면 더 찾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꼭 베드로처럼 반응하죠. 말씀이 그 말씀이 나한테 그게 가당키나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다 뿌리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 한복판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은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다시 행하여
주시는 그 결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릴 수 있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결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은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 시몬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의지하여라는 말은 뭐뭐뭐 가까이에, 뭐뭐 근처에를 뜻하는 전치사인 에피라는 그런 말인데, 본문에서는 원인, 근거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즉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말씀에 의해 또는 말씀에 근거하여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은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임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린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지식, 경험, 적절한 상황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 경험, 상황이 내 행위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내게 임한 주의 말씀이 내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금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말씀에 의해, 말씀에 근거하여 금을 내리는 겁니다. 깊은 데 갈 겁니다. 거기 가면 고기가 없다는 거 알지만 깊은 데 갈 겁니다. 낮에 지금 가라 할 때 갈 겁니다. 밤에 가야 하지만 낮에 갈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결과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왜 고기가 매일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나오는 그 자리에 왜 고기가 없었을까요? 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거기서 고기가 잡혔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도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에 또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를 때 주님이 그곳에 몰아놓으신 그 고기, 그거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지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결과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고기에 몰아놓으신 그곳에 가서 금을 내려 그 고기 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부터 귀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오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따라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음. 실패했을 때 마음이 다 흩어지고 물같이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을 다시 살피고 그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그 마음에 여백을 두고 주님을 그 옆에 두고 모시고 주님으로 함께 한다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질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 금을 내려라. 이 말씀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비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이 시간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인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성경에 나왔는데 그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 한다면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귀한 결과를 만나고 결실을 이루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귀한 축복을 만나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 다시 자세, 마음, 그다음에 실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